교도님들 반갑습니다. 법신불 사은의 은혜가 교도님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염원합니다. 4월은 대각 개교의 달입니다. 대각 개교의 달 4월을 맞아 소태산 대종사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세상 원불교를 개교하신 본의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원불교 정전 총서편 제1장 개교 동기에는 세부처님 대종사께서 세상 원불교를 개교하신 동기와 교리의 근본 이념이 담겨 있습니다. 20여 년의 구도 끝에 큰 깨달음을 얻으신 소태산 대종사께서 당시의 시국을 살펴보시고 병든 세상을 치유하실 처방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세계의 대세인 서구의 과학 문명이 제국주의와 함께 동양으로 물밀듯이 밀려오고 그에 따라 그 물질에 현혹되어 물질을 사용해야 할 사람의 정신이 오히려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을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의 정신이 그 위를 잃고 물질 만능 시대가 되고 보면 장차 생명의 고해가 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물질로 인한 재앙과 인류의 존립 자체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음을 예견하신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밝혀주신 개교의 동기의 핵심은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이 조화를 이루는 세상, 종교와 과학이 서로 손을 잡는 세상, 뇌의 문명이 병전되는 세상, 결함 없는 평화 안락한 세상을 이 땅에 건설하는 것입니다. 상대성 이론을 완성시킨 독일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박사도 과학 없는 종교는 장님과 같고 종교 없는 과학은 다리가 병든 불구자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정전 개교 동기는 원불교의 기본 교리와 직접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대각을 이루신 후 지구를 살펴본 첫 감상을 발표하신 최초 법어에는 새 종교를 열어서 어떠한 사상과 교법으로 이끌어 가야 할 것인지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개교의 동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질이 계백되니 정신을 계백하자는 원불교의 개교 표어는 개교의 동기 가운데 핵심 내용을 축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육상전, 이사병행 등의 표현은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의 균형 있는 발전으로 조화로운 세상을 추구하자는 의미로 개교 동기의 지향적인 원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처처불상 사사불공, 무시선, 무처선 등의 표현은 신앙과 수행의 교리를 축약한 것으로 개교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밝혀주신 개교의 동기의 핵심은 첫째, 과학 문명의 병폐를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모든 사람이 물질의 지배를 받게 되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고 있음을 간파하신 것입니다. 과거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과학 문명의 혐오관을 가지고 정신 세계만을 강조하셨으나 대종사께서는 과학 문명에서 야기되는 병폐를 인정하면서도 긍정적인 견해를 밝혀주신 것입니다. 도학만 주장하면 빈곤에 빠지기 쉽고 과학만 주장하면 전쟁과 자살자가 많이 발생하게 되므로 원만한 생활과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학과 과학을 병진하며 정치와 종교가 동심이 되고 영과 육이 쌍전하고 이와 사가 병행해야 하여 정신개벽은 근본이 되고 물질개벽은 그 끝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원불교 교도들은
대종사께서 개교의 동기에서 밝혀주신 바와 같이 정신의 세력을 확장해서 도학과 과학을 함께 수용하는 폭넓은 종교인이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이르 선후, 본말, 주종관계를 잘 알아서 대소유무이치와 시비예를 밝게 분석하고 빠르게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어서 내 문명이 병진하는 세상을 잘 살아가는 모범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교의 동기는 당시의 시대 상황을 파악하신 소세산 대종사께서 인류의 구제의 시급함을 간파하시고 그 취지에 따라 교문을 열게 된 동기와 중생구제의 방안으로 세상 새 교법을 세상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개교 동기는 또한 대종사께서 밝혀주신 교리에 따라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받게 함으로써 파란고의 생활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을 건설하는 방향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아직도 물질의 속박과 정신문명의 쇠퇴로 인류의 도덕성은 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나라와 종족 간의 갈등과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도덕성 회복과 실천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으며 바로 이 도덕성 회복이 소태산 대종사께서 주창하신 정신개백의 목표이며 보은상생의 초석이며 낙원세계 건설의 바탕이 될 것입니다. 요즘 과학문명의 이기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이 우리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나 그에 따른 부작용 또한 적지 않습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파란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시고자 회상원불교를 개교하셨습니다. 개교의 동기는 전쟁이나 질병, 가난과 무지 등으로 인한 고통보다 물질은 노예로 전락한 인간성의 상실, 도덕성의 타락이 심각함을 지적하시고 이를 치유하기 위하여 그 방법을 밝혀주신 처방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개교의 동기는 낙원 건설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의 개교 정신은 인류의 정신 문명과 물질 문명의 균형적인 발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 문명의 발달과 함께 도학이 발달함으로써 도학과 과학, 이와 사, 영과 육이 병진되는 세상을 이 땅에 건설하시고자 염원하신 것입니다. 낙원 세계 건설은 소태산 대종사의 포부와 경륜이며 원불교 교도들의 신앙과 수행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질 문명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신의 세력을 확장해야 합니다. 대종사께서는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방안으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강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원불교 교도들은 소태산 대종사께서 개교 정신에 바탕하여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후천개벽 시대의 주인공으로 거듭 태어나야 합니다. 후천개벽 시대의 주인공은 정신과 물질이 균형을 이루는 조화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소태산 대종사의 개교 정신은 의식주 생활을 개선하고 빈곤, 무지, 질병을 물리침으로써 육신의 안식처를 얻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사막팔주로 마음을 개조하고 사은 사이로 세상을 구제해서 영생의 낙원을 이 땅에 건설하는데 그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과학 문명과 도덕 문명이 조화를 이룰 때 이 땅에 참 낙원이 건설됩니다. 인간과 자연, 전신과 물질의 조화로운 만남을 통해서 상생과 평화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개교의 동기를 통해서 원불교의 역사 의식과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이 세상은 어떤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 시대의 특징은 무엇인가? 수많은 종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불교는 왜 이 땅에 출현해야만 했던가? 또한 원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며 지향하는 목표는 무엇인가를 바르게 정립해야만 합니다. 셋째, 개교의 동기에는 대종사님의 포부와 경륜이 담겨 있습니다. 소세산 대종사께서 염원하신 새 회상은 크게 밝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이 땅에 건설하는 데 있습니다. 원불교가 지향하는 근본적인 목표는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낙원 세상 건설은 가상 공간이 아닌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지상 낙원을 의미합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염원하셨던 낙원 건설을 위해서 우리 교단이 지향하는 근본 이념은 인류의 정신을 개벽하는 일에 정성을 기울이는 일입니다. 원불교의 최고 종기인 이론상이 지향하는 이념은 모든 종교와 사상적 원리를 하나로 통합하는 데 있으며 사은사유와 사막발조와 이것은 상생과 평화 그리고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란 도도히 흐르는 강물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역사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에 특별한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전환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양에서는 이를 교역기라고 표현하였으나 선천시대가 지나가고 후천시대로 바꾸어지는 시기, 음시대가 지나가고 양시대가 다가오는 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낳은 20세기 위대한 철학자 베르그송은 1932년에 발간한 도덕과 종교의 두 원칙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폐쇄된 사회와 개방된 사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폐쇄된 사회란 가족, 도시, 국가 등 지역적인 공동사회에서 보듯이 사회 구성원들이 외부에 대해서 공격적 또는 방어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개방된 사회란 인류 전체를 포함하는 사회로 선택받은 인간들에 의해서 장차 실현될 미래의 이상적인 사회라고 말합니다. 폐쇄된 사회에서 개방된 사회로 옮겨가려면 정신의 혁명이 필요한데 그 닫힌 마음을 열어 젖히게 하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라고 베르그송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인들은 일반적이고 대중적이며 트인 방향에서 톡단이나 톡선에 떨어지지 않는 성자의 정신을 실현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마음의 담이 무너지고 크게 열려서 종교, 사상, 인종, 국토, 민족의 장벽이 무너지고 서로가 이해하고 넘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 천지 개벽이 되면 전무후무한 세상이 된다는 말도 있으나 이것은 이 천지가 없어지고 새 천지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열리는 천계는 곧 정신문명, 도덕문명이 크게 융창하여 사람의 마음이 개조됨을 이루며 땅이 열리는 지벽, 이것은 과학문명, 물질문명의 발달로 육신의 생활이
개선됨을 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정신 문명의 바탕 위에 과학 문명을 아름답게 꽃피우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정신의 세력을 확장해서 정신개혁의 선구자가 되시고 물질 문명을 선용하는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넷째, 개교 동기에는 소태단 대종사께서 세상 원불교가 장차 세상의 주교 또는 세계적 주교가 될 것을 전망하셨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흐름은 어둠의 시대가 끝나고 밝은 시작과 시작되는 개벽의 시대요, 원시 반본되는 시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역사적인 소명은 이 땅의 낙원 세상을 건설하는 일이며 파란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세상은 넓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우리의 손길을 간절히 원하는 이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소태단 대종사께서는 지상낙원을 건설하는 방법으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강조하셨습니다.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란 과거 미신적 신앙의 형태가 아닌 진리를 가르치는 종교를 신앙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적 도덕 훈련은 무엇입니까? 과거 형식적인 수행, 이론적인 수행이 아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수행의 힘을 기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정신의 세력을 확장해서 낙원 세상을 이 땅에 건설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소태단 대종사께서 세상 원불교를 이 땅에 개교하신 것입니다. 소태단 대종사께서 밝혀주신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란 진리의 종교를 말합니다. 원불교는 우주만리의 본원자를 이론상으로 상징해서 그 진리를 신앙하게 하였습니다. 이론상의 진리는 원만성, 진리성, 사실성, 시대성, 전체성을 특징으로 하여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원만함을 말합니다. 우주만리의 본원자리인 이 이론상의 진리를 믿고 깨달아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에서 생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소태단 대종사께서 이론의 이력을 얻고 이론의 최성에 합일하기 위해서는 심시를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 심시를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개교의 동기는 정신과 물질의 가치가 전도됨에 따라 물질은 노예로, 파란고의로 떨어지는 일체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원불교에서 이상향으로 제시한 광대무량한 낙원세계 건설은 종교를 포함한 실천 문명인 도덕 문명과 기술을 총칭하는 과학 문명의 병행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도덕 문명은 정신적인 고통을 감소시켜서 마음의 낙원을 이루는 방법이고, 과학 문명은 물질 생활로 고통을 감소시켜서 생활의 안락을 얻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면, 정신 문명이 물질 문명을 운전해가는 주인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낙원 세계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도 마음 낙원이 근본이 되고 물질 낙원은 보조 위치에 있어야 선후 본말 주중 관계가 확실히 정립될 수 있습니다. 소태단 대종사께서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 건설을 하기 위한 처방으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강조하셨습니다. 진리적 종교란 불합리한 것을 넘어서 합리적이고
원만함을 추구하는 종교를 말합니다. 독일 사회과학자 막스 베버는 근대 정신의 이론은 합리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합리는 취하고 불합리는 버리는 것이 시대 정신의 첫 번째 과제임을 막스 베버는 강조하신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정전 천지 보은의 조목에서 천지의 순리 자연한 도를 채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에 합리와 불합리를 분석하여 합리는 취하고 불합리는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소태산 대종사의 대각과 원불교의 개교를 함께 경축하는 대각개교절은 원불교의 최대 경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효산 조정근 종사님은 만물이 소생하는 봄으로 아름답게 피어난 꽃으로 대각개교의 기쁨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봄입니다. 꽃입니다. 봄을 반기는 것은 모든 존재의 마음입니다. 꽃의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것은 생명이 있는 모든 이들의 기쁨입니다.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계절에 대각개교절을 맞는 것은 커다란 은혜입니다. 노래여 허공을 쌓는 이승만한 바람이여. 한 송이 꽃이 핀다고 어찌 봄인가요? 다 함께 피어야 봄이지요. 함께 피어 온통 꽃밭이 되는 것이, 함께 활활 불타오르는 것이 대각개교절의 봄입니다. 꽃입니다. 교도님께서는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되고 아름다운 꽃이 되어 온통 꽃밭이 되는 뜻깊은 대각개교절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전 개교 동기에는 소태산 대종사께서 깨달음을 얻고 해상 원불교를 개교하신 보리를 밝히고 있으며,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통해서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소태산 대종사의 포부와 경륜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형상 있는 세간의 오욕으로 얻어지는 인간낙은 일생 동안 즐길 수 있는 신낙원이요, 도로서 즐기는 마음낙인 천상낙은 영생을 통하여 얻어지는 심낙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도님께서는 대종사님께서 개교의 동기에서 밝혀주신 바와 같이 진리적인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통해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염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한 힘과 능력을 얻도록 정성을 다함으로써 파란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새 시대의 선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만물의 영장인 사람으로 태어나서 소태산 대종사님의 교법으로 공부하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인연, 그 공덕으로 일생을 통하여 신낙원을 수용하시고 영생을 통하여 심낙원에서 즐기시는 멋지고 보람있는 삶을 이어가시기를 염원합니다. 전산 종업사님께서 개교의 동기에 담긴 소태산 대종사의 정신은 곧 개벽정신이고, 개벽정신은 곧 미래의 시대정신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오는 시대에는 정신이 그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교도님께서는 소태산 대종사께서 밝혀주신 개교 동기, 그 본의를 파악해서 정신과 물질이 조화를 이루는 후천개백의 일꾼으로 거듭나시기를 염원합니다. 또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 훈련으로 낙원세계 건설의 참다운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